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회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에 관해서 생각해 보죠. 골프 황제 그러면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으로 쇠고랑을 차고 이제 감옥에 갔어요. 가정이 깨어진 이후로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 타이거 우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슬럼프에서 이렇게 잘 벗어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골프를 잘하면서도 절대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선수로 아주 유명해요. 골프 선수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보통 한 몇 년 걸린다 그래요. 그런 슬럼프를 금방 극복하는 이제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의 다음과 같은 그런 칭찬과 격려가 있었어요. 네 골프가 잘 안 되면 휘파람을 불어라 그런 거야.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슬럼프가 오면은 필드에서 휘파람을 이렇게 불면서 이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요. 슬럼프를 아주 잘 극복해 나갔던 유명한 선수가 닉 프라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아주 극심한 지금 어려움 중에 슬럼프 중에서도 믿음의 휘파람을 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성공했던 비결이고 행복했던 비결이고 인생을 승리했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 또 나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 맞나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찬송하는 삶이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나의 삶의 평안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찬양의 휘파람을 불면서 인생의 행진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천국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천국의 그 순례자의 길을 정말 우리가 이제 노래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그 시편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피해 가지고 유다 강야로 도망을 갔었을 때 고난 중에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압살롬이에요. 이름이 조금 고약하죠. 압살롬.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에서 죽었어요. 이게 압살롬은 인물은 좋지만 권력력이 아주 대단히 강했던 친구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는 이제 배달은 이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배달은 이복 형이 누구냐? 맏형이 이제 그 암놈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름을 잘 줘야지 또 암놈이에요. 거기는 놈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암놈입니다. 니은입니다. 암놈인데 배달은 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누이를 갖다가 범했어요. 같은 형제가 사실은 이제 범하게 된 것이죠. 다말을 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벼르고 있다가 핑계로 결국은 이제 그 암놈을 죽이게 돼요. 이복 형님을 죽여요. 그래서 도망가서 2년 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인기 전술을 썼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그 아히도벨까지 이제 자기 휘하로 쫙 포섭을 한 거예요. 마침내 때가 돼서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아버지가 임금인데 아들이 지금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군사 한 1만 2천 명을 거느리고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진해 와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쿠데타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머리를 흥그러뜨리고 누가 볼까봐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60살 된 그 노구를 이끌고 이제 급히 피신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으로 이제 갔어요. 그때 쓰여진 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슬럼프,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아주 엄청난 어떤 시험의 인생의 장에서 여러분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 어떻게 우리에게 찬송을 할 것인가, 또 찬송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찬송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어려울 때 찬송하라.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맡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던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찬송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슬플 때 하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고, 원망과 불평에 의심에 좌우되지 않는 찬송이 진짜 찬송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을 때 다 찬송할 수 있어요. 그죠? 편안할 때 다 찬송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인생의 깊은 밤중에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찬송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아주 너무나도 유명한 장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도 부족한 것이 엄청 많았을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알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송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으로 인해 가지고 찬송이 내면에서 끌어올라 가지고 넘치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상의 축복과 행복은 뭐냐면 다윗의 그 찬송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축복은 찬송에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처참하게 인생의 광야에서 이제 목마름을 지금 아주 불편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그러면 천국이 자동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을 의지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믿어도 큰 문제가 닥쳐올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과 감사와 찬송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제 어떤 태도로 찬송을 했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2절인데 따라합시다. 간절히 찬송하라. 아무리 크게 해봐요. 어제 저녁에 많이 준비해놨는데 힘을 내야지. 간절히 찬송해라. 자, 2절은 한번 읽어봐요.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멘. 다윗은 지금 뭘 어떻게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편으로서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를 해상하면서 자기 삶에서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그런 말이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바라보고 있다, 바라볼 것이다가 아니고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제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가? 왜 시험과 유혹이 나에게 많이 이제 밀려오는가? 그랬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은 아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처참한 몰골로 아주 비참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이 끝나요.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행복의 제조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불행의 제조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이런 꼴방에서도 막 찬양하잖아요. 그럼 밑에 집에서 몽둥이 들고 찾아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그거는 잡음이 되기 쉬워요. 물론 차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사업처에서 찬양하고 직장에서 찬양할 수 있지만 자칫하다 보면 찬미 소리가 아니라 잔미 소리가 된다고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낯선 땅에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잘 알죠. 그들은 이제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거든요. 그때 감옥 문이 열리면서 옥사장이라기, 요새 옥사장 말 잘하는데 간수장, 그러니까 감옥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찬송은 옥문을 열고 우리가 사슬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특별히 하나님은 인생의 밤중에 찬송 부를 때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미하자 옥문이 열렸다고요. 어느 때요? 대낮에, 아침에, 저녁에, 한밤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의 밤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인생의 슬럼프에서 이렇게 오히려 이제 휘파람을 불면 기적을 만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최대 원천이잖아요. 인생길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의 휘파람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고요. 어떤 인생의 장물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요? 이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힐문하고 질문하고 이러면 더욱더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어려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믿음의 휘파람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 침체된 상태로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할 때보다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갈 때 주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을 한다, 이제 성소에서 하나님 바라면서 찬송할 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해야 될까, 이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송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 자, 오늘 본문 3절 한번 봅시다.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구절에서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하면 주의 사랑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의 인자하신 사랑이 생명보다 이렇게 낫다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세상에서 사는 삶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삶이 훨씬 낫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명이 있은 것은 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 고백.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 그런 경배 찬양이 있는데 제가 끝까지 알면 다 아는데 지금 갑자기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지 않아요? 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힘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하는 이 다시 어떤 자세로 찬송을 했냐면, 자, 따라합시다. 평생을 찬송하라. 자, 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믿음이 올 때만 찬송을 잠깐, 바람처럼 번개처럼, 그게 아니죠. 어떻게? 주의 그 사랑을 나는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고, 평생 주를 찬송하겠다고, 손을 들고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든다. 오늘 우리 한국 집사님, 한국에서 유일한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손을 드는 데 있어서 유일한 집사님이에요. 이제 손을 딱 드는데, 손을 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손을 든 건 뭐야? 너 무릎 꿇어. 손 들어. 그러잖아요. 너 이 숙제도 안 해도 종아리 맞아야 돼. 딱딱딱. 그래,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다 말이에요. 손을 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이런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송한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행동 언어거든요. 다윗은 평생 동안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생태공원을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 막 꽃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예쁘게 그냥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그냥 파란 꽃도 있어요. 파란 꽃도 있고 막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새들이 막 기저귀고 그 비둘기들이 도망도 안 가더라고요. 참새도 도망을 안 가대요. 그러니까 거기 오니까 이제 이렇게 먹이를 줘서 그런 모양이라 이제 그래서 참새도 도망을 안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햇빛도 좀 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이 있어 갔다 왔어요. 바로 왜 5분이면 가니까. 근데 입장료가 1,000원이고 어린아이들은 500원이에요. 65세 이상 되면 공짜. 그러니까 거의 그냥 무료죠.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꽃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집단으로 쫙 이렇게 심어놨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들 반갑반갑 하면서 새들도 노래를 하고 다람쥐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니까 쥐가 아니고 다람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햇빛도 그냥 요새 강렬하니까 햇빛을 확 쐬는 건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뭐 비타민 그런 거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그저 1시간 쐬고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 꽃을 봤을 때, 그 다람쥐를 봤을 때 날아가는 비둘기, 참새들도 아주 그냥 가까이 오더라고. 사람 가까이에 친해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은 뭐냐면 내 마음이 이제 즐거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다 각양각색 이제 천양지차의 어떤 모습들로 와 있지 않습니까? 10인 10색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원근각지에서 다들 몰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실 것인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그 찬양의 기도, 찬양의 향기로움, 기도의 그 향기로움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높아지고 하나님은 항상 찬송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시옵소서 그렇게 달라 주라 이렇게 나오지만 찬양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이 없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해.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더 부담 없는 게 찬송. 물론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지만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찬송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평생으로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찬송했을까? 만족함으로 찬송했다. 따라합시다. 만족함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제 만족의 반대는 무슨 말이냐면 불만족이잖아요. 그죠? 원망하면서 왠지 짜증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괴로운 인생의 골짜기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골수와 기름 검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혹시 낳으면 이름을 김만족 이렇게 조만족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지세요. 자녀들 낳으면 우리 집에는 만자 돌리면 일단 만덕이, 만선이, 만익이, 만근이, 만영이 이렇게 이제 일일이 만자인데 만족이 없어요. 족발 때문에 그러나? 근데 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제 하여튼 나면 이름을 다 만족이라고 줘야 되겠다. 우리 이제 다니엘 다음에 태어나면 걔는 무조건 장만족이야. 장만족으로 줘버려야 되겠어. 근데 이제 제 이름을 지금 바꿀까? 다니엘을 장만족으로. 근데 만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골수와 기름살을 먹는다는 것은 맛있는 짐승 고기로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잠깐 우리 이렇게 눈을 올려봐요. 영혼의 메마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9절에서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벌써 표현되어 있잖아요. 1절에서는 영혼의 메마름, 나의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나에게는 만족이 있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몇 절 사이에? 몇 절이에요? 5절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쓰면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잘 발견합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고난의 파도를 헤치는 것이고 오늘 다윗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이게 거칠고만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파도가 이렇게 이제 다가오면 그 고난의 파도를 즐거운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휘파람을 좀 불 줄 아는 이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믿음은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에 그를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좋나? 나쁘나? 그런 시금석이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운 파도를 탈 줄 알고 내가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휘파람을 불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정말 믿음 짱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선미에서 이렇게 잠이 잤어요. 그래서 김선미 집사님하고 잠을 잤다고요? 아니, 선미 이렇게 배 끝이다 그러면 그래서 주무시고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울면서 이제 불면서 이제 배를 삼킬 듯이 제자들을 이제 먹어버릴 듯이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그때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 우리 안 돌아봅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데가 다 슬로프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이제 꾸짖으니까 물결이 아주 이제 잔잔해졌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서 내가 인생의 광야에서 휘파람을 불 수 있고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내가 즐겁게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을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연약함, 어떤 단점에 고정시키면 내가 인생의 휘파람은 못 불어요. 그리고 내가 즐거운 인생의 파도 타기가 안 된다고요. 인생의 풍파가 이제 나에게 다가올 때에는 그럴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이제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파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친 파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제자들이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배 끝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무서워해? 왜 믿음이 없나?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이 다가오면 단점, 약점,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걸 바라보지 말라고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말씀에 고정시키라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고정시켜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위기가 기회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즐겁기 때문에 찬송하지 말고 찬송하기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서 찬송하지 말고 내가 찬송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찬송하면 행복의 제조기, 불평을 불면 불행의 제조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나이세 자세를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할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진심으로 찬송하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의 침상에서 밤에, 침상은 밤이잖아요. 그죠? 새벽 이렇게 나니까 밤낮으로 찬송했던 이 다윗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밤에부터 새벽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혼자 있는 처소에서 찬송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찬송해라 해서만 반드시 큰 소리로 막 노래로 온몸을 흔들면서 하는 거 아주 좋죠. 그래서 막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이제 별로 좀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찬송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손을 들고 찬송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찬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저 내가 그저 입술을 그저
열지 않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도 있고 영으로도 찬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입술도 열고 온몸으로 이렇게 댄스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아주 진심으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찬송하라,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하루 종일 내가 입술을 열어 찬송하기도 하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인격이 찬송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 찬송하지만 나의 마음도 아니고 나의 행동도 아니고 나의 재물도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의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것이 바로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럴 때 특별히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 7절 말씀 봅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즐겁게 찬송을 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새들을 보면요, 참 나는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지 몰라요, 그죠? 이제 두루미라든지 황새라든지 백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둥지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새끼 이제 알을 낳고 그다음에 알이 이제 부화가 되면 새끼들이 그냥 오물조물조물하면서 이렇게 그죠? 어미가 되는 모기들 먹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만 그것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먹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햇살이 이렇게 요새같이 뜨거우면 그 황새라든지 하여튼 그 백조라든지 두루미 같은 새들이 쫙 날개를 펴요. 펴가지고 이 둥지에 햇살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굴 보여요? 그 새끼를 쫙 보여요. 어떻게 그럴까요? 그래서 햇살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뒤로 가가지고, 그래 햇살을 그냥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해서 새끼를 쫙 그 그늘 아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그를 보호하는 거야. 비가 쏟아지잖아요. 안들이 둥지 덮어, 완전히 다 덮어가지고 비가 하나도 둥지를 안 들어오게 하더라. 짐승이 그러는데 사람 새끼들은 왜 그러냐고 그래. 어떻게 지 새끼를 버리냐고 그래. 참 이해가 안 돼. 정말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고요. 어떻게 지 새끼를 버릴까요? 그래. 그래. 참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다. 그러면 새들이 그냥 조그만 새끼들이 그냥 그 날개를 삐약삐약 쫑알쫑알 그러면서 막 기러기는 기러기 하고 황새는 황샤 이러고 그죠? 백조는 백조 이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새들이 그래요. 그 날개 아래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가. 지네들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게요, 지가. 지금 부모가 햇빛 가려지지, 지금 부모가 이렇게 그냥 이게 거시기 소낙비 그냥 천둥목이나 이런 거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지 잘났다고 쫑알쫑알 그런다고. 그 얼마나 새끼들이 교만하냐고, 그죠? 부모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신 은혜를 내가 정말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고 찬송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제 딱따구리가 이제 천둥번개가 막 이렇게 이제 치는 날 나무에 올라가서 벌레를 이렇게 쪼아 먹어요. 벌레를 그래서 딱딱을 쪼아보는데 나무를 딱 찍면서 나무 그냥 큰 줄기가 우직 끊으면서 와지직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이가 깜짝 놀라서 우와, 내가 엄청나게 힘이 세구나, 이제 이리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딱딱이가 이제 힘이 센 게 아니라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나무가지가 부러진 것을 자기 힘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서 착시현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환청환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의 환청환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딱따구리가 그 나무 쪼한 거 벌레 쪼아 먹다가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 가지가 쪼개진 것이지 지가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동화 하나 더 할까요? 동화, 이게 동화거든요.
도망가 있는데 목마른 개미가 이제 냇물로 내려가서 물을 먹다가 이게 그냥 물살이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만히 지금 쳐다보고 있다가서는 그저 나뭇잎을 하나 딱 떼가지고서 그 앞에다 띄워줘서 그냥 개미가 막 그냥 허우적거리다 죽으려고 막 그러다가 나뭇잎을 딱 올라탔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항해를 하고 마쳤어요. 안 그랬으면 죽을 뻔했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비둘기가 이제 나무 위에서 이렇게 이제 맛있는 걸 이렇게 먹으려고 쫙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포수가 딱 총을 쫙 겨누고서 그냥 이제 싸서 그 산비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딱 이제 그러는데 그때 포수의 발을 누가 물었을까요? 개미가 물었지. 개미가 그러니까 따끔하니까 총이 그냥 삐딱이 나가가지고 비둘기가 살은 거예요. 그럼 개미가 은혜를 갚았다. 자기 생명 살려주신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있음 하나님이 다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생명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힘이 있다. 그것조차도 다 그 힘이 뭔지 몰라요. 권력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다 될 수 있고 교회 신앙생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만나서 지내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고 이게 그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아멘.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때부터 찬송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 손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거기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거리와 자랑거리와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반면에 은혜를 모르는 자는 계속 받아도 만족하지 못해요. 일생을 뭔가 허전하고 이제 허덕이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치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일생을 풍요롭고 넉넉하고 가득한 모습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잖아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은혜를 더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지금까지 지내온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족적을 가만히 바라보고 나에게 옆에 계셨던 모든 사람들 덕분에 이 시간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내가 어려운 자리도 감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저한테 용돈을 가져와. 한 달에 꼭 11조를 가져오라 그래요. 월급 100만 원 따면 10만 원 가져오라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자녀를 키워야 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잘 편안할 때 용돈 주는 거 그죠? 본체사 아버님 쓰세요.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는 별로 안 감사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기들도 어려움 이렇게 곤란한 지경들이 있고 돈을 많이 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용돈을 딱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 용돈입니다. 그저 쓰십시오.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가져와야 되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편안할 때 나에게 용돈 주는 것보다도 어려울 때 용돈 주면 그게 더 갑절의 이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어려울 때 더 찬송하고 어려울 때 더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8절부터 10절 다윗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지만 반대로 대적들은 무너지고 비참하게 죽고 승량의 먹이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먹이가 되고 그들은 막혀지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붙들어 주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결국은 힘들 때에도 불편할 때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즐겁게 찬양하는 자가 결국은 대적을 물리치게 되고 이제 환경들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귀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고 내 이웃들에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는 우리를 너무 시험하고 달콤하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문 방송을 보면 절망도 있고 거기에 희망도 있고 또 낙심하는 일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길을 막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내 귀에도 찬양의 소리가 세상 소리보다 더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 찬양의 소리가 이웃의 소리보다 더 들려지길 바랍니다. 내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그럴 때 모든 곤란한 문제들이 이제는 찬란한 희망의 해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마칠까요? 일본의 그 다하라 요네코는 이제 18살에 이제 자살하려고 기차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잘리고 한 팔이 잘려버렸어요. 한 팔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삶은 너무 황홀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그전에 이제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 집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성도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로 힘들어도 저희 섭섭함과 외로움과 약함과 처량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따위처럼 또는 다하라 요네꽃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